교재의 7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일방적 선언을 잠시 멈추시고 욥에게 반론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의롭지 못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십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베헤못을 등장시켜 그 특징들을 열거합니다.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십니다. 38장, 39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시는 듯한 질문들을 하셨고, 욥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장엄하게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또 행동에 옮길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하시면서 욥에게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도적인 침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된 나머지 자연스럽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침묵에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자기 변호의 주장들을, 또 억울함들을 잠잠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잠잠해지고 나니 욥은 스스로의 존재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욥 너는 누구냐? 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깨달음, 욥이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시작한 것은 욥의 침묵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욥처럼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성격을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이 나의 성격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인 우리 마음속 깊숙이 놓여져 있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들, 그거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 변호를 주장하는데, 따지고 보면 욥 자신이 스스로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보호기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마음속 깊이 작용하고 있는 감정들조차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이 움직이는 감정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점점점 자신의 말이 줄어들고 침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울부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점점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욥처럼 점점 침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 미천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40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소리쳐 외치던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교만, 고집,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정말 우리 마음속의 밑바닥에 누군가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정말 나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천함을 깨닫고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욥, 그 욥의 대답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을 불러 세우십니다.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익숙한 모습입니다. 38장에서 욥을 처음 불러내실 때도 동일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욥을 불러내실 때도 동일하게 욥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과연 38장에 욥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와 지금 40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욥이 과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40장에서 욥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낮아져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40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뒤에 이어서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전능한 위엄을 입고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욥 네가 할 수 있다면 욥 너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14절 말씀처럼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처럼 공의로 심판하는 일, 즉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할 수 없는 욥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외쳤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실하게 이해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공의로울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읽을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오늘 성경의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도저히 나는 항거할 수 없을 때, 그 고난을 이해하지조차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세력에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 접어들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4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인간의 인지를 뛰어넘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헤못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4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제가 뒤이어서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거대하고 강력한 짐승을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 오직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물며 이 짐승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짐승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욥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그 자신만만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점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점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의 이야기는 이제 내일 읽게 될 41장의 리워야단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베일에 가려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자기 계시와 그리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꽃이 아름답게 펴서 향기를 흩날릴 때 꽃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또한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